선거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들을 때마다 항상 은혜가 돼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또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사람의 창조입니다. 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5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5권은 1장 구속사와 하나님의 언약부터 제6장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까지 6장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 중에 오늘 저는 그 1장 구속사와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인 존귀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천지창조라고 하는 대단히 어마어마한 창조 역사, 위대한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죄인을 위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중요한 주제는 오늘 그 제1장의 말씀처럼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구원, 이것이 구속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부터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간략하게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2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8절 보시면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2장 16절부터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아담과 행위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그리고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아담과 그 아내 하와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세계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드디어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행위 언약을 깨고 지키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결국엔 비참한 타락에 이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타락하게 놔둬서 그냥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굴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의 창조와 타락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봤지만 오늘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한 절의 의미 속에는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죠.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이 창세기죠. 창세기를 요약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요약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과 저희가 접하고 있는 구속사의 모든 말씀은 누구 한 분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 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 속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되느냐? 온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개인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 그리고 이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행동이냐? 일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자, 일하시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 속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정말 나오자마자 우주 만물이 조성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그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자, 이 말씀이 심히라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 보면 대단히, 그리고 굉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대단히 기쁘셨다는 거예요. 심히 좋아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만족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 왜 최고의 만족이냐?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반드시 그 있어야 할 자리에 배치하셨을 때, 그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기능과 그 역할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로 집을 지어서 100평, 200평짜리 집을 짓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새 집에 이사 갈 때 지금까지 쓰던 물건 가져가겠습니까?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모든 가전제품을 최고로, 침대며 장이며 주방용품이며 모든 것을 최고로 사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최고의 것들이지만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이 좋은 것들을, 최고의 것들을 거실에 쌓아놓고, 안방에 쌓아놓고, 작은 방에 쌓아놓고, 주방에 쌓아놓는다면 그것은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가구가 각자 위치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 소파는 거실에 창문 옆에 놓고 그 앞에 대형 테레비를 놓고, 주방에는 냉장고를 놓고 그 옆에 김치 냉장고를 놓고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놓고, 안방의 모든 방들은 침대를 놓고 화장대를 놓고, 아이들 방에는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모든 것이 각자 그 위치에 있어야 할 그 물건들이 있을 때 안방에 가도 완벽해, 거실에 가도 완벽해, 자녀의 방에 가도 완벽해, 와, 더 이상 못해 하는 그 완벽한 모습, 물론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기에도 너무 좋다, 완벽해, 더 이상 못해 라고 할 정도의 표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각자 제 위치에서 각자 기능과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심히 좋았더라, 야, 내가 너무 만족해 라는 표현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자,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전 세계의 인구가 90억이 넘습니다. 그 9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100% 구주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에 플러스 기본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기에 플러스 성가대원으로, 총무로, 구역장으로, 지구장으로, 교사로 모든 각자의 맡겨주신 직분의 위치에서 묵묵히 아버지를 감당할 때 정말 아버지께서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창조는 모든 창조 사역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단한 관심과 집중과 하나님의, 저희는 모르는 하나님의 대단한 신비롭고 오묘한 경륜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보시면 나를 지으심이 뭐라고 했어요? 네, 신묘 막측 하심이라. 여러분, 신묘 막측이 뭡니까? 신기하고 오묘해서 측량하기 어렵다 뜻이에요. 신묘 막측.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람의 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의 창조한 모습만 봐도요, 신비로우기가 한이 없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신기하고 오묘하게 창조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이 자리에서 눈을 마주하면서 대화하죠. 말씀을 전하고 듣고 들으면서 생각하고 이해되고 하는 모든 것들, 뇌에서 전달돼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면 차로 가야 될 것인가 걸어서 가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누가 시켜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몸을 딱 갈라놓고 본다고 했을 때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이 몸의 모든 기관에서는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움직여야 될 것이 움직이고 쉬어야 될 것을 쉬면서 우리의 몸이 유지되고 살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위에게 나와서 소화시키죠. 그러면 내려가면서 모든 양분이 기관에 다 흡수가 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노폐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나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90억이나 넘는 이 인원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신호라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면, 무슨 말이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작은 것, 소변 마를 때 가야 돼, 급해 하는 신호, 또 큰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그 신호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90억이 넘는 그 인원이 신호가 없어요. 아무 때나 나오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직장을 다닐 수 있습니까?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까? 친구를 만나서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90억이 넘는 인원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요, 대단히 신비롭고 오묘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 또한 영적으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어요? 모두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모든 관심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 모든 우주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창조가, 사람의 창조가 모든 창조의 중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창조되었다. 자, 아가페 사랑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럼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죄인이면 누구나, 의심 많은 도마, 하나님을 부인한 베드로, 하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사랑. 세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인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 대속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죄인의 대속물로 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용서의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죄질 때마다,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건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대신에 대표자로, 대리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2인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만물의 영장 할 때 그 영장이라는 것은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자로 세워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뭐라고 하셨어요? 다스리고 지키라. 왜 다스리고 지키라 하셨을까요?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무엇까지 다스렸어야 해요? 뱀까지 다스렸어요. 뱀까지 다스렸어야 하는데 뱀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목숨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눈물과 근심과 고통과 한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세계에서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 모양대로라고 하는 거 히브리 원어 보면요, 닮다, 유사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무엇이 닮았는가? 첫 번째는요, 도덕적인 형상이 닮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이고 지능적인 형상이 닮았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형상이 누구와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모든 형상과 모양을 회복됐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언약 백성이다. 죄송하지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 목사님께서 2010년 7월 17일 날 이 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인 8월 22일 주일 2부 때 보배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기억하신 분 계시죠? 그때 보배를 어떻게 표현하셨냐? 보배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은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한테는 내가 하나다, 하나밖에 없다. 두 번째, 희귀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희귀하다는 것은 세상 어디를 다녀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희귀한 것, 이게 희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대단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평강제일교회 전 성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택했다, 너는 만민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했다, 그래서 보배로운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간에, 그리고 능력이 있건 없건, 재산이 많고 적건 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 이때까지는 5권까지 나오신 때잖아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이 구속사 시리즈를 내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을 만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 전에 일찍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 전에 한참 전에 줬으면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신앙적인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요, 믿을 만하게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믿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믿음은 무엇에 나요?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래서 약속한 순간부터 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끝까지 보장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론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육간에 완전한 정말 회복이 되어서 정말 이제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끝까지 이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정말 영육간의 변화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한날 허락하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성전, 특히 무리아 성전에 이렇게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창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여 아버지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원 아버지 또 암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받기 전에 아버지의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완전히 암의 뿌리까지 뽑아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우리 귀한 원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